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거듭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 예수를 전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쳤다고 하는 사실을 전함으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 뱅이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전한 것 때문에 공회 회원들의 협박과 위협을 받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후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노임을 당한 후에 나타난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그 이후에 나타난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중에 담대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한 지체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 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는 환난과 핍박에도 기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석방이 되자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석방되자마자 다른 성도들을 찾아간 이유는 당시 자신들에게 힘을 준 성령의 역사와 재판의 결과를 알려주고 복음 전파를 금지한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부터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교회들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언하신 대로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현재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30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다 도망치고 숨었던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고난과 위협 앞에 숨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견디고 버티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누군가가 칼을 나의 목에 대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개인이 겪는 어려움과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교회가 겪는 어려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기도가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겁을 먹고 숨거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 상황을 버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이 말씀은 기도를 합심하여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합심하여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 땅이 진동하고 또 무리가 힘을 얻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에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는 주 안에서 서로 있는 것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적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소개되었던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있을 때에, 즉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있을 때라도 삶을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며 교회 안에 사랑의 일들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에서 재물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한시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추구하기 힘든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러한 일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된다면 온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심성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기도 바쁜데 남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시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억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을 주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결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성도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의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판 것의 값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헌신이 점점점 사라지고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신기하게, 이상하게, 술 취한 것처럼 보았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깨달으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뜨거운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능하고 어려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구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섬기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은 실제 어려운 형편이 다 해결되기도 했겠지만 가난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큰 은혜가 충만함으로 날마다 서로를 살펴주고 도와주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는 모범적인 리더가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보혜사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힘썼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하여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바나바의 인격과 영적인 수준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1차 선교여행 사역에 실패한 마가를 격려해서 제2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개척했던 마가, 그 마가가 상심해 있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마가를 격려해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120여 명이 모일 만한 마가의 다락방을 가진 큰 집을 소유한 마가의 친척이었던 그 역시 상당한 부자로서 초대교회 당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며, 특히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을 이끄는 선교팀의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가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그 일에 앞장섰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바나바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바나바가 힘있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또한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제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교회의 바나바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함을 증거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1만 9천 명의 어려운 사람들을 부양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은 물질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이 힘있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에 힘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 헌신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바나바가 가장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적은 헌금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많은 헌금을 낼 때는 더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재산을 팔아 나누는 것을 보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으면 나누기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것 나누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당시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있는 것 다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는 거. 왜? 있어 보고 누리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바나바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일을 잘했던 사역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리더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권위만 내세우고 자기 공로만 드러내는 리더가 아니라 성도들의 위로가 되어주며 자신의 것으로 남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리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신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목회자로 결단하는 사람도 줄고 있습니다. 선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성도 중에 구제하기 싫어하고 나누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좋은 리더가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며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힘겨운 인생 속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의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나타내서 성경적인 교회의 현주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모습처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은혜를 받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 평강의 교회가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쓸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강의 교회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복을 받아 다 아버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강의 교회에 모범적인 리더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교회에 영향력을 나타내며 아버지 성도들이 한 합심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 21세기의 성경적 교회의 현주소가 우리 평강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